진품을 흉내낸 모조품. TV에서도 보면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하기가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짝퉁과 진품의 구별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전문가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설명도 해줘요. 또 인터넷을 치면 구별하는 것, 색상이 좀 다르고 이 바느질, 진짜 명품은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바느질이 다르다. 그 다음에 상표, 그것에 바느질이 어느 이렇게 바느질이 어느 쪽에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저 진품하고 짝퉁하고 구별하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비가 오면 안 되면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짝퉁은 머리 위에, 비가 오면은 우산 대신 머리, 이거는 다 짝퉁. 진품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 비가 오면 머리를 가리는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건 이건 진품이고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건 짝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방만 진품 짝퉁이냐, 이게 믿음도 짝퉁 믿음이 있고 믿음도 진품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진품 믿음하고 짝퉁 믿음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반적으로는 고난이 오면은 알죠. 고난이 오면 이게 진품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이게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품 믿음인가 짝퉁 믿음인가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진품 성도는 신앙의 열매로 가려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진품 성도는, 그러니까 진품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초신자 때 그때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조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초창기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했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울 서신하고 히브리서하고 문체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누군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캐논, 이 27권, 신약의 27권 안에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본이 있어요. 뭐 도마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진짜 뭐 다양한 편지들, 서신들이 있는데, 우리 후세들에게 꼭 전파되고 꼭 캐논, 척도,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27권을 딱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7권에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히브리서가 어떻게 그 캐논, 정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 어떤 서신들, 그 어떤 책들보다도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이유 안에 저자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서신서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된다.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모든 후손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진짜 진품 성도라고 한다면 도의 초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냥 가르쳐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것을 잊어버리는 학생도 있고 가르쳐준 것을 응용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냐, 누가 괜찮냐, 가르쳐준 것을 응용해서 더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품 신자들은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짠가, 이거 테스트할 때 보면은 어떤 테스트를 할까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품 신자는 이렇게 도의 초보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가 진품 성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짝퉁 성도는 뭘까? 여기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해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믿음의 배교자들,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처음엔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배교자들. 이게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결과가 아니에요. 진품 성도는 처음에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약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짝퉁 믿음은 처음엔 대단한 것 같은데 점점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예요? 배교자, 믿음에서 벗어나.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했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신자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중생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이 배교자의 모습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 이렇게 가신 분이 있잖아요. 또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못된 분 같으면 아무도 안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아유,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원래 품성도 그렇고 원래 아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워낙 점잖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있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면 또 믿어줘.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사장이
그 음식점 사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 신천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분 별로 신앙이 없는데도. 그런데 누가 자기를 거기에 인도했냐? 원미동교회 권사님 하셨던 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분 조심해야 된다. 저도 그분이 굉장히 착하시고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그분 따라갔다고. 근데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원미동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접근했겠냐.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조심시켜야 된다. 그 사장 음식점 사장님이 찾아와서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이라, 너무 착한 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짝퉁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우리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에 보면 참 착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참 성품이 좋고 겉으로 보면 야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품인지 짝퉁인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것 같지만 가짜가 있고 겉으로 볼 땐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고. 그죠? 제가 이제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래.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저한테 그래도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다른 목사님은 굉장히 점잖빼고 이렇게 권위적이고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그냥 쾌활하고 편하고 그냥 일반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그 양쪽의 말을. 목사 같은데 목사 같지 않을 수 있고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 같을 수 있고 성도들 그런 거죠. 신앙이 좋은 성도 같은데 이 가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날라리 같고 뭐 별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진국 성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안으로 이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활동도 잘하고 또 교회 내에서 봉사도 잘하고 때로는 전도도 열심히 잘하고 또 때로는 능력 있는 것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진짜 같은데 배교자, 짝퉁 신앙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내듯이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 공기, 뭐 좋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채소를 내면 그게 바로 진품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짝퉁 신자는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같은 못된 열매를 맺는다. 자, 6장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짝퉁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첫 번째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근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결국은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짝퉁과 진짜 믿음의 소유를 무엇을 통해서 구별해요? 선한 열매를 맺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좋은 열매, 우리가 진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우리의 선한 열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믿음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 부모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구별 방법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냐, 그러니까 바른 것들, 선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진짜와 가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잖아요. 사기꾼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남들을 좋게 하는 것 같은데, 사기꾼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한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결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행한 수고,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렇게 지속적인 일을, 누구나 한 번은 다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냐, 이게 다르잖아요. 지속적으로 한 번 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하고, 지속적으로 잘하고.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참 믿음은 결국 열매로 드러난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선한 모습, 선을 추구하는 신령한 일을 사모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전에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도 잊어버려요. 그죠? 도움을 받고도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일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서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명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한 번 잘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로서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구원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머무르는, 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성숙해서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휴일날 쉬기도 하고 또 예배 안 드리니까 또 교회 봉사 안 하니까 자기 말을 위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일, 가정 일 다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쪼개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질도 더 쪼개야 되고, 그렇죠. 하는 일들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단번에 보더라도 되게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끝까지, 부지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정이에요, 열정. 부지런한데 열정이 없으면 금방 다 사그라든다고요. 열정도 사그라들지 말고 부지런함도 사그라들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망도 열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기업으로 누릴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섬기고 좋은 열매를 구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너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갇혀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지. 나 신앙 좋다, 나 믿음 좋다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 나 피아노 잘 쳐. 나 피아노 누구보다 나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나 피아노 잘 쳐.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피아노 치라 그래도 아, 나 잘 쳐. 그리고 안 쳐. 그럼 잘 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아,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 칠까? 그리고 탁 치면 우와, 피아노 굉장히 잘 치네. 아,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피아노 연주 한 번만 해보면 드러나잖아요, 그죠?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착해, 나 구원받아서, 나 믿음 좋아. 말로만 하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진품 믿음, 진품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땅에 있는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도 필요하죠. 너희가 빵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빵 필요 없어, 밥 필요 없어, 말씀만으로 살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라 다 빵이 필요하잖아요.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진품 믿음은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조금씩 진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열정과 열매가 없다, 그런 거예요. 짝퉁, 열매가 없다. 굉장히 화려한데 추수 때 가보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그죠? 오늘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드렸더니 김동반 장로님이 배추를 농사졌는데 주변에 보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래가지고 뜨겁고 그래가지고 배추 속이 안 좋대. 열어보면 다 상품만 쓰는 게 없대.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잘라보면, 칼로 대보면 이 속이 다 엉망이에요. 속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신자 같은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신자. 이거 뭐예요? 진품 성도예요? 짝퉁 성도지, 짝퉁.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 노력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진품 성도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품 성도의 모습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 예전보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뒤처졌다. 이게 문제죠. 왜 그래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 나 과거에 잘했어,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과거에 잘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다양한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게으러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 같다. 배교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부지런히 훈련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을 누리며 명품 신앙, 진품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피곤하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품 성도로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